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단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께서 부르셨기에 우리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는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외식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외식이다, 위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하는 것이 좋을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또 여기 있는 서기관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그 지킬과 하이드처럼 낮이 다르고 밤이 다르고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다 얘기를 할 때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외식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참 그 사람이 진실하다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나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미성숙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은 외식이나 위선 같은 것들을 잘 모릅니다.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싫으면 싫은 것을 꼭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그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미성숙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 좋아하는 그런 척해야 될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속과 겉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도요 제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또 제 생각들을 그대로 얘기할 때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들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 속마음을 감추고 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려고 애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요, 제가 주일날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도 설교를 할 때 남자들이 라스베가스 이 뜨거운 그런 이 더위 속에서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를 하고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에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옷을 입고 싶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처럼 반바지에다가 또 샌들 하나 신고 반팔 그냥 편한 그런 복장으로 캐주얼한 복장으로 쓰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렇게 피곤할 때 그냥 새벽 예배도 사실 더 자고 싶고 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제 마음 속에서 편안한 것들을 원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을 아끼고
그 다음에 어떤 복장을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목사로서의 어떤 그러한 이 모양을 갖추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위선이다 아니면 외식이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속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어떨 때는요 직장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에서 그러고 싶다 할지라도 겉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티내지 않고 또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위선이다 외식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데 겉으로는 미소를 이렇게 띄우면서 사람들을 대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야, 저 사람 굉장히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저 사람 참 성품이 좋다, 인품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 죄성들 있잖아요. 어떠한 이 마음 속에 만약에 어떠한 그 욕망이나 욕정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억제를 하고 또 조심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다 얘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꼭 외식이라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에서 말씀드렸다면은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외식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다 이렇게 간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웬만한 건 다 이해를 해주셨고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외식의 문제만큼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외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적인 그러한 욕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한 욕까지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질타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외식 어떤 그 위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토록 주님께서 싫어했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위선 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주님께서 이러한 그 위선 외식을 싫어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러한 종교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올바로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쳐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요.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유화시키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강하게 질타하셨고 오늘 그것을 외식이다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속의 말씀이 완전히 다 잘못 해석되고 또 그것이 곡해되었기 때문에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땅에 무너진 말씀을 다시 세우고 정의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자기들의 어떠한 밥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여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속고 항의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외식을 어떤 경건이라는 것들로 포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묘히 자신들의 어떠한 그 욕망을 감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도 교회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뭐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금식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의 경건의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오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종교의 행동이나 의식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뭐 금식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 40일 금식하는 분 앞에서 자기가 금식기도 했다라는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면이 서지도 않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이 40일이라는 그러한 이 금식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누군가 선교를 열심히 다녀오면은요, 그 선교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인하여서 그냥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처럼 어떠한 우리의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나 결과가 자기 의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떠한 이 종교적으로 이 경건의 어떠한 이 포장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권위를 만들었고요. 그 권위 아래서 오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긴 옷을 입고 다녔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스토리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그런 상징물들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는 그러한 이 장식물들로 꾸며진 그러한 옷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옷은 화려하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은 종교인, 그리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시장거리를 다닙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일부러 가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들을 대해주는 그러한 이 존칭 같은 것들을 굉장히 듣기를 좋아했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이 높은 자리, 또한 이 사람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VIP 대접을 받고 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들의 삶을 은근히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기 보니까 아주 길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은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회당과 큰 거리 사이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데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이러한 우리들의 이 분주한 삶 속에서도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우리하고 달라라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그들은 어떤 외적으로 이런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좀 드러내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토록 이들을 미워하셨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또 어떤 대접을 받게 될 때 우리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좋고 존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쁜 것일까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러한 중재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 겉모양을 이렇게 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외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말했죠.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실리를 취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외식이다,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쭉 해왔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이 있죠. 특별히 과거에 한국에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또 어떤 리더도 아니고 그냥 주일학교 한 반을 맡은 그런 청년 중에서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 주일학교 반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떡볶이 사주면 교회 어른들이 그거 보면서 주일날에 돈 쓴다고 막 뭐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보다, 그리고 또 그들을 사랑해서 또 그들을 집까지 다 데려다주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러한 그 열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고 더 의로운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도 제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에서 남편이 TV 보고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게 집에서 성경 봐야지 하면서 핀잔을 주고 어떤 거룩을 강요하고, 그리고 어떤 경건을 자꾸 이렇게 입히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그 전도서 7장을 보면은 그 지나치게 지혜롭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도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은혜를 우리 인간의 자기의 어떤 경건이라는 것들로 막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자기 경험을 더욱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할 때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나 있는데, 그러한 조금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복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 시대였기 때문에 39가지였지,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지금 시대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법을 만든다면 39가지가 아니라 390가지를 만들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았는지, 얼마나 그렇게 안식일에 법을 만들어서 금했던 것이 많았는지 정말 기억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적인 허례의식이 결국은요, 그들이 어떠한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과 어떠한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뺏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타인을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아픔을 줬고 또 타인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도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왜냐면은요, 아모스 2장 6절에 이들이 신한캐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그 영혼이나 그 생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한켤레를 가지고 그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파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찬양 집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영국에서 넬슨 제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수진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1800년도 당시에 그 영국의 그 무적 함대를 이끌면서 정말 영국의 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은 그런 수익을 얻었던 것은 식민지를 건설하고요. 또 식민지에서 많은 것들을 뺏어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노예무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당시에 국가 수입이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시대에 노예 그런 거래는 활발했었고요.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미국에 건너온 이 청교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국의 건국 초기를 보면은 노예를 잡아다가 또 노예들을 다루는 그러한 일들이 마치 하나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런 가축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들은요 아마 매주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듣고 눈물도 흘리고 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방팔방 이러한 선교의 현장 속에도 그들은 열심을 했던 그런 국가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한쪽에서는 정말 자기들보다 열등하고 또 문명이 뒤처졌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사고팔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또한 그 시대의 기독교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시키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들을 보면서 왜 외식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해서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남편의 재산이나 유산 그런 것들이 그 과부에게 주어졌을 때 이들은 과부를 돕는다는 그런 차원 속에서 접근하여 과부의 가산을 그들의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를 이 새벽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오늘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갈 삶의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쭉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속에서 또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항상 보면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와 또한 고아와 또한 과부와 또한 그 땅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종교인이었던 그런 레위인을 항상 보살피고 그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사회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살아갈 그런 방편을 마련해 줬고요. 그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천박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보편적으로 후한무치한 사람이다. 후한무치라는 것은 낯가죽이 두꺼워서 뻔뻔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 정말 천박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후한무치한 사람은 어떤 그 남에게 그렇게 큰 피해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꺼워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 어떤 밑싸움은 되지만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데 어떤 이렇게 위선을 통하여서 자기의 실리를 취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인용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돌봐줘야 될 그런 사회적인 소외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자기의 어떠한 능력인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 불법적인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천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냐면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속을 보실 때는 그들의 속은 죽어있는 그런 시체와 같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은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남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또한 남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 후한무치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건의 모양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지킨 것이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그들은 착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들이 보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들은 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인간이 그 능력과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껏 정죄하면서 자기들을 어떤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특별히 21장 과부의 헌금 얘기를 잠깐 언급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새겨보면 어떤 사람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위선으로 오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뭐냐면 부자들과 가난한 헌금을 봤을 때 풍족한 사람 중은 그러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헌금을 넣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 재산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뭐 헌금을 더 많이 해라.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말씀을 오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 여러분도 아시죠? 이 여인은요 사실 하루하루를 어떤 주어진 것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고 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누가 줬던지 아니면 그가 갖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 랩돈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런 적은 양 어떻게 보면은 작은 그런 빵 하나 사서 자기 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자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비교하는 것들이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얘기했던 그런 이러한 과부의 가산을 이 작은 것까지도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또한 자기의 말을 멋지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아마 한 4년 전쯤인가요?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라는 그러한 사람이요, 이런 좀 칼럼을 써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흥 부자들에게 존재하는 두 가지 망상이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이들은 사실 목사님 같은 그런 소리를 쏟아내면서 자기네 이기심을 숨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미국 그런 이 성공한 사람들 속에 엘리트의 그런 이 전형적인 그런 외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미국의 그런 그 신흥 부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사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인 그런 이 저크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를 아주 비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로 그 에드워드 루스라는 그런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하죠. 당신이 정말 의롭기를 원한다면은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면서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자기가 가장 알고 있으면서 그걸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착각에 대해서 냉철하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은 말만 번드르르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어떠한 이 복장이나 태도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감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신앙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어떤 운동 스포츠를 새로 시작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이 골프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이 이제 좀 그 기본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근데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전부 다 뭐예요? 힘을 빼야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은요, 몸이 경직이 되고 또한 자기가 의도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는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잔뜩 내가 몸에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의식하면은 더 잘하려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굉장히 그 신앙이나 삶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가장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목사는 목회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힘이 빠져요. 그때부터 즐길 수 있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불행해질래야 불행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말씀을 주신 게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어를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실천한 말을 따르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을 실천하지 못할까 봐 그게 부끄러워서 말을 조심했다 하는 그런 그 어른들의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경건의 모양이야. 우리가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진실된 교회, 또 경건한 교회, 경건의 능력이 많은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미처 모를 때에도 다 아시고 다 이끄시고 내 길 예비하시는 주님, 내 걸어온 인생은 주님 작품입니다. 내가 미처 모를 때에도 다 아시고 다 이끄시고 내 길 예비하시는 주님, 내 걸어온 인생은 주님 작품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주님의 눈길이 떠난 적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주님의 눈길이 떠난 적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영복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강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윤정인 전도사에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령별로 그룹이 나뉘어 있고 부부 모임도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최재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0월 3일 주일 오후 5시에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새가족 담당자들은 오늘 예배 후 사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또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와 11조와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우리의 자녀, 가정, 사업, 도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